우리가 이 땅에 와서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아지고 또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또 나이가 많아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한평생 동안 평안하고 그 삶이 아주 만족한 삶이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그래도 내 평생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게 됩니다. 뭐 자녀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웃을 도왔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했지만은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고, 또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 두렵지 아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종교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간절히 바라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나가 보면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체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심체기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심체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된다.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라. 시냇물, 목이 마른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우리는 다 해결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줄 대상이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 생각하고 친척이나 또 이런저런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단순히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온다. 또 또 다른 필요가 있으면은 어떤 다른 곳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내 신앙생활을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전과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생각을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는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생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힘을 다시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심책이 우리가 힘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냐? 늘 사람들은 자기 힘이 너무 부대끼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침체할 때마다 그 침체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 바로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은 우리는 이런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부님이 강연을 나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가 더운 날씨에 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죠. 냉면을 먹고 싶은데 냉면 먹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우리 아들이 와서 나한테 냉면을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 아들은 나의 이 마음도 모르고 냉면 사줄 생각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부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냉면 먹고 싶을 때 누가 누구에게 사줘야 됩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사주라는 것이죠. 조 목사, 너 냉면 먹고 싶지? 그래. 너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내가 사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한테 냉면 사주면은 냉면 먹으면은 다 맛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뭐 힘을 주지 않느냐? 목사님이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기도 좀 안 해주느냐?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 목사,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써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은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대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교회의 목회자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입니다. 나 스스로 격려하고 나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힘써 격려할 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아, 나 자신을 가리키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마라. 조 목사, 너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내가 침체하고 내가 힘들 때 내 스스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하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내 영혼은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식한테 소망을 둔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그런 소망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여기 보면은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의 형편과 주제와 자기의 어떤 모습에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낙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것. 찬송하는 것,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간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풀려나가면은 감사하는 마음이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풀리지 아니하면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도 걱정되는 일도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로 풀리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찬송하는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또 미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감사하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우리는 6절 여기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것,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침체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던 때를 기억을 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던 때를 회상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침체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다.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뒤쪽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록한 기록자는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용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이고 우리의 처해 있는 그것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침체와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진통입니다. 진통.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진통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성경 말씀에서 기도를 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 삶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은혜 충만한 삶과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